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휴가철이죠.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깁스를 풀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락행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락행품 전에 많은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이 법화경을 잘 수호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품이죠. 그 지품에서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님께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살님들이 이 법화경을 수호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오탁악세라 그러죠. 겁탁, 뭐 명탁, 그 다음에 번뇌탁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탁한 세상에서 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어떻게 설해야 될까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보살님들이 법화경을 수호하는 분들이 법화경을 안주하면서 즉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법을 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법에 안주하라는 내용인데요. 뭐 짧게는 신구의 그 다음에 서원에 안주를 하라는 겁니다. 우선 몸 우리가 이제 어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묵자 흑이요 적주자 적이라 근주자 적이라. 그러니까 항상 그 너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말고 즉 어떤 법을 설해야 되는 장소에 마땅하게끔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몸에 안주할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서 번뇌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뜻으로도요. 그리고 서원을 세울 때 이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되 우리가 항상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일체 법공이다.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 즉 대자비심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서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일체 법공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행품에서 마지막에 개주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다른 비유들이 일승, 즉 우리가 모두 일불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라면 이 개주의 비유는 법화경이야말로 열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금 이제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 지용, 출품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용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 지용보살이라고 표현하느냐? 땅 지자에 용수철 용 그렇게 해가지고 퐁퐁 튀어오른다. 즉 많은 보살님들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용보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용보살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님들이 떠올랐다. 즉 어디에 잠깐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출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용 보살님이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용 출품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타방에서 온 보살님들이 이러한 법화경을 홍포, 즉 홍통, 즉 널리 퍼뜨리겠다라고 자언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절을 안 하실 것 같지만 아까 전에도 안락행품에서 우리 제자들 즉 법화경을 수호하겠다라는 맹세를 한 보살님들이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설법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 저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에 대한 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의지될 만한 분은 바로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타방보살, 즉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비유일 수 있는데요. 부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보살님들이 이 법화경을 홍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부처님께서는 예전부터 키워온, 예전부터 가르쳐서 이제 성불 하시게끔 하신 많은 보살님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뒤에 나오는 열의 수양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다음에 성도로 이끄신 많은 보살님들이 솟구쳐 오르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살님들이 상행보살님, 무변행보살님, 정행보살님, 알리팽보살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그 법회 시간에 얘기하는 사홍서원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도사, 즉 이끄는 스승을 바탕으로 많은 보살님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깜짝 놀라신 분이 바로 미륵 보살님입니다. 미륵 보살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시느냐? 아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성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수많은 보살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수많은 보살님들을 다 성불하게끔 이끄셨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이 끝나게 되고 이어서 나오는 열의 수량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6품 열의 수량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불멸의 열애와 의자의 비유. 영원불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원히 불멸한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불기 2565년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신 뒤 35세 성도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법을 하신 뒤 80세에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이제 열의 수량품에 들어오면서 이제 뒤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화경의 가장 큰 내용이 이 열애, 즉 부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은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열애 수량품은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열애 수량품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세 번의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래 성부를 밝히십니다. 세 번째, 방편으로 보인 일생과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자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세 번의 주의라 그러는데 세 번의 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열애께서 당신의 수명이 무한함을, 즉 영원 불멸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놀라지는 않을까, 믿지 않지는 않을까, 이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세 번의 주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열애의 성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진실을 밝히는 열애의 성실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열애의 성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열애의 성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네, 이렇게 세 번의 주의를 주시면서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열애 수량품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르침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영적인 내용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부처님의 법은 영원 불멸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도요.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승불교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애의 수명을 무한하게 영원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유 부처님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부처님의 상은 단지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학교 가면은 그냥 옛날에 위인 그 상들 있죠. 그냥 위인 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게 됩니다. 종교적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열애수량품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원 불멸의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하셔서 35에 성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본래 성불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성불하신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보살님들, 즉 부처님께 깨달음을 부처님으로부터 공부를 해서 성도하신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편으로 보인 일생과 열반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역사적인 모습을 사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다. 그 방편을 통해서 근기가 낮은 사람들에게 근기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설법을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편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서 든 것이 바로 의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독약을 먹고서 그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견해가 흐려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다 오셨는데요. 아버지한테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훌륭한 약을 주셔도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믿고 먹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됐다는 거죠. 탁해질 대로 탁해졌다는 겁니다. 이 순간 아버지께서 애달픈 마음에 어떻게 하시냐, 타국으로 가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신 다음에 소문을 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소문을 듣고서 약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었던 계실 것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슬픔에 빠지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약은 분명히 먹어야 되는 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약을 먹고서 치유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러한 의사, 아버지에게 어떠한 허물이 없듯이 내가 방편으로 보인 일생과 열반은 어떠한 허물이 없다.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열애 수량품의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처 이룬지를 겁의수로 따져보면 한량 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넘느니라. 그 이후로 나는 줄곧 가르침을 설하여서 무량중생 교화하여 불도 속에 들게 했고 중생제도 하기 위해 방편열반 보였지만 실은 멸도하지 않고 어느 때나 신통으로 늘 여기서 설법했고 이 자리에 있었노라. 맨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자리에 항상 계셨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부처님을 볼 수 없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부처님이 눈에 보이시고 하시면요. 아마 부처님의 소중함,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 애달픔이
진짜 적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구할 때 부처님께서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내서 부처님께 다가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법화 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는 수명이 무량하여 상주 불멸하지만 덕이 적은 중생들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해 실제는 멸도하지 않지만 멸도한다 설하시네. 이어서 열애 수명의 장엄함을 믿는 공덕, 즉 17분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열애 수량품에서 열애의 수명이 영원불멸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원, 즉 아주 길고 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애 수명을 믿는, 열애의 무한한 수명을 믿는 공덕에 대해서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품이 바로 분별 공덕품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1번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익, 2번 미륵보살이 영원한 생명을 찬탄함, 3번 5가지 바람을 보다 수승한 공덕, 4번 열애의 열반 후의 공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공덕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지금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전을 보면은 그러한 공덕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킨다는 겁니다. 열의 수명이 무한함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법화경을 지니고 설하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힘이 받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듣는 이익이 무량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믿고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무량한 공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륵보살님께서 찬탄하신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3번 5가지 바람일보다 수승한 공덕. 5가지 바람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바람일에서 반야바람일을 뺀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렇다면 왜 반야바람일을 뺐느냐? 물론 반야바람일이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의 수명이 완전하고 무량함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반야바람일이기 때문에 반야바람일이 들어가는 순간 이 열의 수명이 무한함을 믿는 공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반야바람일을 빼버리고 나머지 5가지 바람일을 쌓는 그 공덕도 매우 크지만 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함을 믿는 공덕이 훨씬 더 크며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수지 독서, 위타 해설, 위인 해설 하는 모든 것, 사경하는 그 모든 것들의 공덕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한 문장을, 한 문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이다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이와 같은 훌륭한 공덕을 갖추게 되느니라. 그들은 이미 도량으로 나아가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것과 같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즉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의 수명의 무한함을 믿고서 그런 다음에 이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리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불지견에 가까워졌음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일다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이 앉거나 거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 마땅히 탑을 세워야 할 것이요. 우린 탑을 어디에 세우죠?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탑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열의 탑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공양해야 할 것이니라. 바로 열의 대리자, 열의 사자, 열의께서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열의 수량품과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여기에 계심을 믿고서 우리 이 공부하는 자세로 법화경을 수지 독성, 그 다음에 사경하신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법화강명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종무소와 협의한 후에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큰 지혜가 생겨나리라. 하늘 북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호 올라 세손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실성 명업 연하경 나무 명업 연하경 진여에서 오신 열애 석가세조 무량수라 믿고 따라 기뻐하면 그 공덕이 한량 없어. 질보탑을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 없이 깊고 깊어 부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법하며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